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신문 기사 내용 좀 봤는데 좀 재밌어가지고 좀 유심 있게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한 기업에서 우리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대회를 열었냐면 잠 안 자기 대회를 열었어요. 잠 안 자기 대회. 그래서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상금 1,000만 원. 도전할 만하죠? 상금 1,000만 원을 이렇게 분배할 수 있도록 총액 상금 1,000만 원을 걸어서 잠 안 자기 대회를 이렇게 열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대회에 참석한 참가자 중에 14명 정도가 잠을 안 자가지고 상금을 또 타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알았으면 도전 한번 해봤을 텐데 제가 좀 이 기사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행사의 목적이 뭔가 좀 살펴보니까 사실은 이 잠을 안 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게 잠을 잘 자도록 독려하는 것이 사실은 이 행사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주최 측에서 제공한 그 행사 용품들, 도구를 보니까 자기네 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이에요. 소위 말해 꿀잠 자는 베개, 잠이 잘 오는 베개, 그리고 너무 푹신해서 눕기만 해도 잠이 스르르 오는 침대, 매트리스, 이거 다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눕고 베개 비고 그 다음에 눈 가리개 쓰고 잠 안 자면 어떻게든 이렇게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좋은 이 제공된 시설에서 잠을 안 자면 상금을 주겠습니다. 사실은 잠을 안 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제품이 얼마나 잠을 잘 자는가. 요즘처럼 잠들기 힘든 이 시대에 요즘처럼 피로가 아주 찌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참 편안하고 참 쉼을 주는, 이 잠을 주는 이렇게 광고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즘 우리 사회는 참 잠들기 힘든 세상이 아닙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서 참 에어컨이 없으면 숙면을 취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이고 또 너무도 바쁘다. 계속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나 모두 잠을 제대로 충분하게 잘 수가 없는 것이 이치이죠.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4글자로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피로사회라는 철학자가 있는 거죠. 피로사회.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 피로에 찌들려 있다. 어깨가 너무 무겁다. 가장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애들이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초등학생들 스케줄 한번 봐보세요. 학교 갔다가 학원 끝나면 수학하고 과외 가고 끝나면 태권도 학원 차가서 또 데려가고 끝나면 또 예체능 하러 간다고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치고 정신없이 돌아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과부하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쉼이다. 쉼이 있는 노동, 쉼이 있는 교육, 쉼이 있는 가정, 쉼이 있는 직장. 이 쉼표가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이 쉼표를 성경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안식이죠. 그렇죠. 안식이죠. 쉼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다뤘습니까? 일, 노동, 그렇죠. 기도하고 일하라. 이렇게 우리 직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열심히 최고의 장인 정신을 가지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역시 일의 가치와 일의 소명을 깨닫고 일터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말 부지런한 민족, 근면성실한 민족은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 땀 흘리면서 일해야 돼. 교회 성도들 역시 얼마나 일 많이 합니까? 교회 일 하랴, 직장 일 하랴, 가정 일 하랴, 뭐 애들 돌보랴, 많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일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 쉼, 안식, 멈춤, 그러면 어떻습니까? 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메뚜기도 한철인데 놀면 뭐해? 빨리 일해야지. 왜 쉬는 거야?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놀 때 놀면 언제 성공하겠어? 우리 민족은 부지런함과 근면성실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하는데 뭔가 좀 놀고 있으면, 쉬고 있으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일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 분명 일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엿새 동안 쉬지 않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최고의 실력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시고 무엇 하셨습니까?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던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과 쉼, 노동과 안식을 아주 절묘하게 균형 잡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오늘은 쉼, 일과 쉼,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식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에서 정말 많이 안식이라는 말을 듣는데 안식이 뭡니까? 안식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우리가 간명하고 분명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안식을 통해서 누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 먼저 우리가 안식과 관련하여서 정리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리고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이죠. 거룩.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거룩 굉장히 많이 나오죠. 특별히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우리 레위기 하는데 레위기가 거룩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거룩만 나와요. 레위기에는. 이제 이 거룩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데, 자, 그럼 이 거룩을 말할 때 무엇과 연관지어서 거룩하다고 말하죠? 무엇과 연관지어서?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죠? 또 주의 성전은 거룩하다. 또 주님의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성물들도 거룩하다. 또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 역시 거룩하다.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대상이 하나님이 됐든 성물이 됐든 건물이 됐든 이렇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거룩하다고 지칭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거룩하다는 수식어가 붙은 용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보세요. 아까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언제가 거룩하다고요? 일곱째 날, 그 안식이 거룩하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창세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한 번 나와요. 이 카도시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사용됐어요? 일곱째 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성전이 거룩하다, 성물이 거룩하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은 뭐예요? 시간이 거룩한 시간. 일곱째 날, 그 시간, 데이라는 그 시간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이 첫 번째로 열자마자 거룩에 대한 명명을 하면서 시간이 거룩하다. 그 일곱째 날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거룩의 대상은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성전도 아니었어요. 제사도 아니었고 어떤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시간에 거룩이 붙었어요. 그 일곱째 날. 이것을 복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시간. 그 거룩한 시간에 이 관심이 찍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하는 시간 자체가 속되거나 부정하거나 경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쉴 때도 이왕이면 교회 와서 쉬고 예배 시간에 조는 것도 쉬는 것이고 나쁜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쉰, 일곱째 날 안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으며 그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보세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도 뭘 지키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먼저 지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지키셨던 안식을 이제 인간에게도 반영을 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후에 여섯째 날에 뭘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여섯째 날에 사람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게 1장 31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봤던 2장 1절 가게 되면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럼 창조된 인간, 여섯째 날에 창조된 인간은 이 날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밭에 가서 열심히 경작하고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을 일구기 위해 우물을 파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사람이 창조된 후 가장 첫 번째로 맛본 은혜가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 여섯째 날에 창조되자마자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열심히 일한 창조되자마자 그들이 맛본 것은 여섯째 날이 되고 그 다음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그들이 쉼, 그 멈춤을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된 후 주어진 선물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안식을 선물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글을 쓰신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노동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며 안식일은 쉼의 날이자 힘든 노동을 삼가는 날로서 잃어버린 힘을 회복하고 다가오는 노동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한 날이다. 인간은 짐을 지는 짐승이 아니며 안식일은 인간의 일의 효율성을 광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그렇죠? 단순히 우리가 잘 쉬면 그 다음날 잘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계속 보세요. 안식일은 창조상으로는 마지막이나, 그렇죠, 일곱째 날 마지막이나 의도상으로는
첫째이며 천지창조의 목적이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을 위해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절정이다. 이 안식일을 가리켜서 천지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천지창조의 그 목표가 어디 있는가? 천지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어디 있는가? 바로 안식. 그러니까 삶의 막간이 아니라 절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에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경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하나로 꿰뚫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뭡니까? 안식입니다. 안식이에요. 창세기도 안식, 요한계시록 안식, 모든 성경들이 안식에 대해서 하나로 꿰뚫고 있어요. 근데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잘 쉬어서 다음날 힘있게 일하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창조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그 광대한 지혜와 경륜 속에 바로 이 천지창조가 안식을 향해 가고 있음을 신학자는 간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 우리말 성경은 잘 이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성경에서 완전 수가 이제 7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7. 근데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은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써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 단어로 7단어예요. 우리말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게 우리말 안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1장 1절이 7단어고요. 1장 2절은 14단어예요. 7의 배수예요. 그리고 1장과 2장에 나오는 하나님, 땅, 하늘, 빛 다 어떻게 써요? 7의 배수로 나옵니다. 7. 그러니까 이 천지 창조의 목적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7! 이 7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금 읽은 2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 문장으로는 3개가 나와요. 한 문장, 두 문장, 세 개인데 역시 이 문장들 역시 7개의 단어로 다 배열되어 있어요. 7개 단어. 그리고 그 7개의 문장 3개의 중심 단어가 뭐냐면은 일곱째 날. 그래서 2장 3절 우리 한글말 보게 돼도 일곱째 날, 7이라는 숫자가 3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안식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를 성경을 열자마자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천지 창조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안식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 안식을 통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이 안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자, 먼저는 쉼입니다. 쉼. 자, 우리말로 번역된 이 안식이라는 말은 히브리말로 사바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 쉼이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써요. 이 사바트가 하나님도 쉬셨다, 안식하셨다. 또 사람도 안식했다. 또 뭐가 나와요? 동물들도 안식했다는 말. 또 뭐가 나오지 아세요? 땅도 쉬었다, 안식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럴까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쉬었다, 사바트했다라고 하죠. 또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인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쉬라. 그리고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짐승들에게도 쉼을 명하십니다. 또 레위기 26장 35절 말씀 주세요.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그 땅 역시 땅이 쉰다, 사바트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쉼이라는 표현이 정말 다양한 분표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단순히 인간에게만 쉬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이 다양하게 쉼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 주시는 그 선물, 이 쉼이라는 것도 다양합니다. 단순히 육적인 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심은 어떤 심도 있습니까? 육적인 심이 있죠. 또 어떤 심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심이 있어요. 정서적인 심이죠. 또 어떤 심이 있습니까? 영적인 심, 영적인 심. 영적으로도 쉬어야 돼요. 뭐 성령 충만하면 쉬지 않고 끈질하게 끊임없이 이렇게 합니까? 영적인 심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심이 있습니까? 지적인 심. 머리도 멈춰줘야 되죠. 지적인 힘도 필요하죠. 또 사회적인 심, 이 사회적인 막 만나고 관계 맺고 이런 심, 다양하게 우리 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동서남북 모든 분야에서 이 안식을 통해서 쉼을 누리는 것이죠. 이 사바트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쓰였던 것처럼 우리의 쉼이 다양한 분야 속에서 이 쉼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의 인생은 이 과부하, 이 과부하에 걸려 있어요. 과부하에 조금만 더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빵 하고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전기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고 보니까 낙후된 시설이나 아파트 이런 마을이 막 전기를 자꾸 돌리다 보니까 과부하에 걸려서 빵 정전 터지는 것이죠. 온 마을이 정전이 되고 아파트 불이 꺼지고 에어컨, 냉장고 할 것 없이 얼마나 큰 불편함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와 똑같이 인생에도 정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정전이 있어요. 너무 자꾸만 가부가 계속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터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를 향해서 싸웠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에는 인생의 정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해요. 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안식을 주신 이유가. 유대인 랍비들이 쓴 창세기 주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참 독특해요. 안식일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나요? 맞춰보실래요? 이제 문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창조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식일에는 창조되지 않았어요. 창조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나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답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답이 어떻게 나오면 안식일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나요? 답. 고요, 평온, 평화, 휴식이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 고요함을 누리고 평온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만끽하면서 휴식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영적인 쉼, 육적인 쉼, 정서적인 쉼, 모든 사회적인 쉼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정전을 피하고 오히려 인생의 충전, 이 쉼을 통해서 정전을 피하고 충전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엿새 동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열심을 공급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누리는 선물, 첫 번째가 쉼이었다면 또 하나는 그침이라는 말. 쉼과 그침이라는 말이 비슷하지만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침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멈춤, 우리 일시정지, 그런 표현이 있죠. 일시정지. 이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라고 해요. 그치고.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 쉼이 있고요. 또 하나 뭐라고요? 그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사가 무엇인가? 그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그쳐야 된다. 쉬어야 된다. 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날은 그쳐야 된다. 일시정지, 멈춤이에요. 멈춤. 물론 이 그친다는 의미는 단순히 일만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일, 노동, 직업 이걸만 멈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일을 그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성취를 그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든지 올라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여기까지 가야 돼, 도달해야 돼, 성취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그침은, 얘들아, 내 언약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 이기적인 욕구를 그쳐야 된다. 성취를 그쳐야 된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이뤄보겠다는 야심을 그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뤄보겠다는 그 야심을 그치는 것이죠.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공하려는 내 안에 붉은 뜻이 일어나는 그 성공하려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염려, 근심. 성공해야 되는데, 이번에 합격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큰 거 한 번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 성공하려고 대한 이 성공에 대한 염려와 근심, 이거를 안식을 통해서 그침,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현대인들이 그치지 못하고 계속 달려갑니까? 좀 더 모으자, 좀 더 넓히자, 좀 더 쌓자. 끊임없는 그 소유욕, 그렇죠? 소유욕. 그러니까 뭐예요? 소유욕도 우리는 그쳐야 돼. 소유욕. 그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그 소유욕도 그치. 그리고 뭘 그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무의미한 삶에 대한 그 인생의 허무함을 그치는 것이죠. 우리 전도서 기자의 말씀처럼 헛되고 하나님 없는 그 무의미한 인생, 그걸 그쳐야 된다. 이 안식 없는 삶이 사실은 하나님 없는 삶이잖아요. 안식이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이 무의미한 삶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오라, 그 초청이 아니겠습니까? 정리하자면 이 그침이란 일에 대한 그침, 성취에 대한 그침, 염려, 근심에 대한 그침, 소유욕에 대한 그침, 하나님 없는 무의미에 대한 그침.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일곱째 날의 그 창조의 목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나는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쉼을 통해서, 그 그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안식을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유익, 다른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을 통해서 이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이걸 그치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이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안식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이 그침이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쳐라, 가만히 있어야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그치고, 성취에 대해서 그치고, 염려 근심에 대해서 그치고, 소유욕에 대해서 그치고, 무의미에 대해서 그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침. 이게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침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림이 어디에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니 나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그림이 어디에서 잘 드러납니까? 만나 사건. 그렇잖아요. 만나.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밖에 나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들어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이거 성취해야 돼.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염려 근심에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챙겨야 돼. 우리 식구도 챙겨야 돼. 소유욕에 대해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살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안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해서 특별히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노동과 거래를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 우리 자신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식의 날에 일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것이 아니라 이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러니 나는 내 소욕을 그치고 내 욕망을 그치고 내 염려 근심을 그치고 내 하나님이 없는 그 무의미한 인생을 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날의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이 참 독특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개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루 개념이 어떻게 돼요? 거꾸로죠. 저녁부터 아침. 그래서 창세기 기사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 이렇게 나와요. 저녁이 시작이에요. 이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고 아침이 이제 마무리. 우리랑 전혀 반대죠. 그럼 왜 이렇게 저녁이 시작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저녁이 되면 우리는 인간들은 잠을 청해요. 잠을 자요. 휴식을 취하죠. 그런데 그 저녁에 그 일하는 시간이 되면은 첫 번째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된다. 우리는 다 쉬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쉴 때, 주의 백성들이 잠잘 때 모든 일을 다 설비해 놓으시고 제작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들을 작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만 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안식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안식, 이 절정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우리는 그치고 멈추고 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안식할 수 있는가? 이 거룩한 쉼표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는 안식을 선택하십시오. 안식을 선택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선택하는 것. 천지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살기를 선택이에요, 선택. 우리가 쉼과 그침이 없이는 안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안식을 선택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공급과 능력으로 살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안식을 선택하세요. 또 하나, 이 거룩한 쉼표의 계획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좀 쉬세요. 그만 일하세요. 그만. 좀 쉬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쉬는 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까 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사람들 잘 쉬게 하기 위해서 베개도 만들고 침대도 아주 편안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장사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좀 쉬어야 이 쉼을 통해서 안식을 맛보지 않겠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좀
휴가도 떠나시고 여행도 멀리 가시고 조용한 곳에 한적하게 걸어다니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서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참새의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쉼과 여유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 쉬세요. 안식일도 필요하고 안식월도 필요하고 안식년도 필요하고 좀 멀리 가세요. 멀리 가세요. 쉬세요. 가정일도 좀 내려놓고 여러분 아니어도 다 먹고 할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쉼. 의도적으로 우리 민족은 쉬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쉬기를 배워야 돼요. 쉬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 잘 쉬거든요. 쉬는 것을 참 필요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 우리에게 정말 참 거룩한 쉼표를 제공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인생, 안식 없는 인생이요. 예수 있는 인생, 안식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말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그치게 하리라. 그 쉼, 그 안식, 그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청명하고 있는 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쉼이라는 말,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쉴 만한 물가. 옛날 번역 성경에는 잔잔한 물가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번역이죠. 쉼이 있는 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어느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가. 요즘처럼 참 더운 날에 계곡에 발 담그고 시원한 수박 다 먹는 그 쉴 만한 물가. 그러니까 이 쉼이라는 게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뭔가? 쉼. 이 쉼이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었죠.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꾸만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런데 그 성공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이 어딘가? 바로 이 안식. 우리 아침에 찬송했던 그 가사 중에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그럼 2절 가사 보니까 후렴이 이렇게 나오죠.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근심까지 덮을 수 있는 그 날이 언제인가? 안식의 날. 그 안식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그렇잖아요. 베드로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니 그 일하시는 그 안식의 시간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염려와 근심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주님이 일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나 실명입니다. 나 모르겠어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특권이니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쉬고
믿음 안에서 잘 먹고 믿음 안에 잘 놀아야 돼요. 이것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안식은 여기서 먹고 즐기고 노는 것, 그냥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어디인가? 성만찬이래요. 성만찬. 예수께서 제공해 주시는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시는 모든 음료와 양식, 그 모든 신령한 양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하늘 잔치의 성격으로서 이 안식의 삶이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안식,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며 은혜 안에서 쉬고 은혜 안에서 그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이 안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417장 찬송하겠습니다. 417